문제가 없는 개인, 또 문제가 없는 가정이나 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또한 문제가 없는 사회, 또 문제가 없는 국가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또 그 문제를 회피해 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해 계십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문제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에 직면하면 기도보다 내가 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기보다 불평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공동체 안에서 보게 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이 지역과 이 나라에 어떤 문제가 보이십니까? 느헤미야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1장을 읽지는 않았지만 1장의 내용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가 바빌론에 멸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지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자기 형제에게서 조국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문들이 불에 탔다는 조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에게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잠깐 마음 아파하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 위정자들을 비난하면서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조국의 안타까운 소식 앞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문제로 알고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자기 조국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조국의 형편을 듣고도 귀를 닫아버렸을 것입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한 위정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을 사랑했기에 조국의 안타까운 형편을 들었을 때 슬퍼하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수일 동안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현실 앞에, 가슴 아픈 현실 앞에 마음 아파합니다. 또한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의 문제 앞에 말없이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교회에 대한 눈물이 있게 됩니다. 지체의 문제 앞에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사랑하고 있지 않은 증거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문제 앞에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의 영적인 문제, 자녀의 친구 관계의 문제, 학업의 문제, 죄의 문제를 보고 그냥 눈 감아버리지 않습니다. 자녀의 아픔을 듣고 귀를 닫아버리지 않습니다.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만 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일 동안 안타까워하고 눈물만 흘린다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 앞에 수일 동안
슬퍼하며 눈물만 흘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아픈 현실 앞에 눈물만 흘리면 어쩌면 자신의 신세가 더 처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아픈 현실 앞에 그저 눈물만 흘리면 잠깐 마음이 안정되는 듯한 느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런 역사,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변화가 있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변화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를 보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아플 수 있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의 아픔을 보고 문제를 보고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은 기도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또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의 지체를 사랑하십니까? 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귀환에서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위해서는 아닥사스다 왕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1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왕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직접 왕에게 찾아가서 왕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 것을 평소에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4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기다리기를 기다리라. 느헤미야 전에 스룹바벨, 에스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일은 아닥사스다 왕이 중단하게 만들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왕에게 다시 요청했다가 느헤미야는 관직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절대로 안 움직일 것 같은 그런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사람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성공적인 선교를 하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에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테일러 선교사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오직 기도로 사람들을 움직였을 따름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테일러 선교사가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움직이시도록 하였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힘으로 하여금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테일러 선교사의 말처럼 정말 내 힘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자녀를 움직이려고 하고
아내를 움직이려 하고 남편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또 실수하죠. 내가 해보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면서 상처를 받고 낙심도 합니다. 내 힘으로 자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베스트의 마음도 움직일 수 없고 또 세론의 마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응답의 때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조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기도한 것은 기스루월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느헤미야는 기스루월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유대의 원력을 말하는데 태양력으로 바꾸면 11월과 12월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2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가 조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한 때는 11월에서 12월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니산월이 되었습니다. 니산월은 3월에서 4월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한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그의 일인 술을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전에 느헤미야는 술을 왕에게 드리면서 밝은 얼굴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조국의 슬픈 현실을 듣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얼굴이 밝지 못했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것을 왕이 금세 알아차리고 너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슬픔이 가득하느냐 너에게 근심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왕의 말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 당시 신하들이 왕 앞에서 슬픈 표정, 근심의 모습을 하면 중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잘 알았기 때문에 왕의 말에 크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참으로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넉 달 동안 기도해 왔는데 왕에게 은혜 입기는커녕 왕에게 중벌을 받을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문제가 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띠면 중벌을 받는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던지 중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왕이 너가 왜 근심하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담대하고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드디어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 기회를 여겼습니다. 담대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겸손하게 근심의 이유를 밝힙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먼저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서 마음에 근심이 있다고 답변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황폐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덜 불편하게 하는 말로 근심의 이유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조상의 묘실을 매우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열주의 묘실이라고 할 때 부담감이 덜 생기겠죠. 왜냐하면 전에 왕이 자신의 입에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을 또한 중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주셨다고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감각이 있고 지혜가 있었던 것은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감각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꼭 맞는 때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느헤미야의 답변을 듣고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에 보면은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마음이 열려 있고 원하면 들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넉 달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기도 응답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시간표대로 안 되면 낙심합니다. 그러다가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십니다. 기도에도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뎌온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은커녕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기도의 끈을 결코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대하고. 왕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을 때 느헤미야는 곧바로 말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했던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을 때도 여전히 속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자신의 소원을 아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님들도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 겸손하게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열릴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자녀를 향한 기도, 또 배우자를 향한 기도,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견디고 버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버티고 견디라는 말을 상대방에게는 어렵지 않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십시오,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버티고 견디라고 설교하지만 저도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고 견디고 버티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버티라, 견디라는 말이 부담되고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기다리는 것, 버티는 것,
견디는 것조차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며 더디 응답됨으로 인해서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저 주어진 환경에 운명처럼 순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계획적으로 살아가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일을 마치고 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일을 마치기까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선한 일을 감당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계획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자 또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6절에 보면은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너가 몇 날 만에 다녀올 것인지 어느 때에 돌아올 것인지 왕이 묻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곧바로 기한을 정해서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평소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면 왕이 언제 돌아오겠느냐 이런 물음에 느헤미야가 바로 기한을 정하여 대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왕에게 구체적인 요청을 합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첫 번째 느헤미야는 강 서쪽 총독들에게 보내는 조서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강 서쪽 총독들이 막을 수 있기에 조서를 통해 무사히 통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성벽 재건에 많은 나무들이 필요합니다. 이에 왕의 살림 감독을 하는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나무를 공급받고자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성벽 재건에 필요한 일들을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계획을 왕에게 말하자 왕이 허락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나오는 느헤미야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가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응답을 받았다 하지 않았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또 기도에 응답을 받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구하지도 않았던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호의를 받아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하지 않았던 것, 미처 구하지 못하였던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만 흘리면 변화가 없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변화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를 보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의 아픔을 보고 문제를 보고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자녀의 마음을, 남편의, 아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 시간 기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